10장 32절로 4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찬양 예배를 드리며 강릉인 권사님 11조 예물로 또 황영인 집사님, 김하인 집사님 주정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온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 입혀 주실 때에 강건케 하시고 저들의 기업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세율법 그러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율법 하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강 앞에서 들으면 되고 안 들으면 그 어떤 것을 제지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믿는 거잖아요. 성경을 믿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또 성경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나를 아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 내가 누구냐? 나는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데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건 우리가 모를 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들도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나그네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성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인데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성경을 믿는 거죠.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 가지고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영적 존재이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이 장막을 벗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호와께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내가 이 32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에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이야기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러면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모세가 줬느냐? 모세가 준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다만 그 시대에 모세는 지도자였던 거죠. 모세는 구원자도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죠. 이해가 돼요? 모세는 홍해를 가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이 구원이잖아요. 애굽을 떠나오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는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놓고도 다시 쫓아오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거듭난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이게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말 기적 같은 일,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 이게 출애굽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도 어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 죽었거든요. 많은 사람 죽고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박해받고. 지금도 경상도 쪽에 가면 오리지널 경상도 사람들은 예수 거의 안 믿습니다. 경상도 가도 내나 뭐 포항, 울산, 양산, 뭐 대구 이런 데가 뭐냐면 산업화가 일찍부터 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내려간 곳이에요. 그래서 오리지널 경상도 사람들은 그 불교 천년의 그런 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어찌됐든 뭐 불국사라든지 해인사라든지 뭐 내노라는 뭐 절들은 다 경상도 쪽에 있잖아요. 경상도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그 문화하고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가면은 뭐 포항 같은데 포항이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포항 제철이 있어가지고 포항에는 포항 토백이보다도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 포항 제철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많은 그 기업들이 다 전라도 사람들 충청 전국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이라고 하는 건 경상도라기보다도 그냥 서울이나 마찬가지예요. 서울이나 전국의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오리지널 경상도 사람들은 보고마율이 5%가 안 돼요. 전라도는 20%가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한때 제일 막 교회가 부흥하고 그럴 때요. 익산 같은 데는 거의 23%, 25%, 전주도 그 20%대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그래서 그 기독교는 다 전라도예요. 알고 보면. 서울에 올라가서도 다 전라도 아니면은 영락교회 같은 건 평양에서 내려오는 이북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이렇게. 그래서 한국교회의 희망은 전라도에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쪽이 보고마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죠. 불교로부터 벗어나는데 그래도 이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그 어려울 때 믿음으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준 그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순교자들은 거의 전라도에가 있습니다. 저쪽 그 인천 쪽으로 좀 있고 제암리 그쪽으로요. 그다음에 이제 고창 쪽으로 저쪽 순천 쪽으로 이쪽 전라도 쪽에 순교자들이 왜냐면 이쪽 교회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핍박을 많이 받게 되고 선교의 피가 이제 또
교회 성장의 하나의 밑거름이 된 거죠. 자, 이와 같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자, 홍해를 어떻게 건널 거예요? 홍해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절망하는 거예요. 실망이 아니고 절망하는 거예요. 홍해가 앞에 이렇게 가로놓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온다는 소문이에요. 바로 군대가 온다는 소문이 들려요. 다 절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따라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그건 여호와께로예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자, 또 광야 40년. 오늘 지금 생명의 떡이다. 광야 40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우리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광야로 인도해. 원래 광야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킨 건 아니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으면 이제 가나안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자녀 권세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철로 역정이에요. 철로 역정.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요. 오직 은혜죠. 오직 은혜. 그리고 자,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 있는 거니까 오직 긍휼이죠.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성경의 40이라고 하는 건 한 텀을 말하는 거예요. 한 텀 완전.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60이라는 60회갑. 그러니까 우리 문화로 따지면은 60갑자잖아요. 한 바퀴 인생을 60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바퀴 삥 돌면 인생을 다 살았다 이렇게. 그래서 60회 그 갑에서 내 출발하는 게 갑이에요. 갑이 다시 돌아왔다 이 말이 60년 만에 60갑자는 다 못 쉬어요. 못 쉬지만은 쭉 갑을 병정을 해가지고 쭉 쉬어서 오면은 이게 60이요. 이게 이제 60. 그래서 돌아올 회. 내가 태어난 해가 다시 돌아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은 한 텀을 사는 거요. 그러니까 60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죽어도 된다 이 말이요. 그 지금 실제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사는 거예요. 60이 넘어가면. 뭔 말인지 알아요? 전에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게 40이에요. 40. 그래서 주의 종들이 다윗이 40년, 사무엘이 40년, 예수님의 40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거는 한 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광야 40년이면 그냥 완전히 그 세대는 거기서 살고 끝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광야 4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떡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왜 광야 40년 동안 떡을 주시는가?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벳세다에서 5천 명을 먹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재현해 주는, 보여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먹는 것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거다 이 말이요. 예수 안에 있는 거다 이 말이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항상 주라는 거예요. 이 떡을 항상. 우리가 계속 따라다녔더니 때마다 이 떡을 달라 이 말이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야의 체험, 벳세다에 넓은 그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엄청난 조상들의 체험을 이들이 한 거예요. 조상들의 체험을 이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의 효과는 참 엄청났어요. 엄청났습니다. 왜 엄청나다고 표현하냐면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즐거운 일이잖아요. 기쁜 일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가? 예수님의 의도하시는 거하고 사람의 관심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눠준 광야의 떡을 먹은 이 사람들은 이 떡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먹여주시면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미 선포했잖아요. 설교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 보냈잖아요.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독생자이십니다. 이렇게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 보냈어요. 예수님께로. 그럼 예수님 뭘 해야 돼? 내가 메시아인 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이 메시아라고 해서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메시아인 것을 안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며 암진병가 일었으며 그렇잖아요. 귀신을 쫓으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한 거를 예수님이 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이렇게 믿을 때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병도 고쳐지는 거죠. 왜 병이 안 고쳐집니까? 병도 고쳐지고. 뭐 다 고쳐야되냐? 아이고 죽기도 해야죠. 때 되면 다 죽는 것이니까. 이해가 돼요? 즉 병을 고쳤던 병을 못 고쳤던 결국 우리는 날 구원하신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거.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이라고.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한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왜 떡을 주시는가? 왜 떡을 주시는가? 우리는 먹어야 살도록 되어 있어요. 먹어야 살도록. 먹어야 살도록.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일단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잖아요. 먹어야 되는 생명의 떡이에요. 떡, 즉 밥이다 이 말이에요. 밥. 밥 먹어야 하는 거죠. 그럼 밥 먹으면 뭘 해야 돼요? 밥을 먹었으니까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또 밥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밥을 먹기 위해서 일하고 밥을 먹었으니까 일을 하는 것이고 밥을 먹었으니까 힘이 생기는 것이고 밥을 먹었으니까 건강한 것이고.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은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의 열매인 거예요. 열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의 열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일도 하고 그 믿음으로 그렇죠. 또 일을 하려니까 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힘이 생기고
힘이 생겨 일도 하는 것이고, 또 일을 하려니까 또 먹어야 되는 것이고, 똑같이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것과 영적 영혼의 삶을 사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죠. 먹으려면 그냥 먹어집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이 필요하잖아요.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직장 있고 뭐 있고 뭐 아무튼 일단 직장에서 일을 하면요. 또 직장 생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직장도 뭐 일은 뭐 들어가면은 거저 월급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또 다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고, 그걸 감당하는 거 어렵고 힘들어도 다 참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고, 우리 영적 생활도 똑같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영적 생활도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니까 또 일을 해야 돼요. 또 일을 해야 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예배도 일인 것이고, 봉사도 일인 것이고, 선교도 일인 것이고, 그럼 누가 일을 하냐? 먹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일을 한 사람들이 또 먹는 거예요. 왜? 내가 일을 했으니까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힘이다. 믿음은 생명의 떡을 먹었으니까 주의 일, 주의 영광을 드리는 성도의 삶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하늘에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싹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대강절이에요. 성탄. 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느냐?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왜 봉사를 해야 되고, 우리 왜 교회를 세워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의 증거가 예배로 드러나는 거죠. 예배로 드러나는 것이고, 또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오늘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한 가정 막 남편이 막 아내를 예수 믿자고 얼마나 해가지고 남편 따라서 이제 교회를 왔더라고요. 그 남편이 많은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체험을 하니까 막 그냥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부인들 이렇게 따로 쭉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냥 주로 들어요. 그냥 쭉 얘기를 하도록 듣는 훈련, 듣고 또 듣고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 통해서 그 아내도 자녀들까지도, 근데 그분이 안산에서 일하는데 동료들을 전부 전도해 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갔대요. 개척교회를 갔는데 그분이 전도한 분이 거의 달이야. 거기다. 자기가 한 10명 전도했는데 지금 한 10명 나온. 근데 이분이 전주를 안 내려오더래요. 부인이 보니까 2주에 한 번 내려왔는데 막 한 달에도 안 내려오는 거. 왜 안 내려오는가 가서 보니까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다 믿음 없는 사람들, 왕초보들을 다 전도를 해놔가지고 자기가 안 가면 안 가니까 안 내려오는 거야. 아예 집을 안 내려오고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참, 하나님 은혜구나. 그런데 그 부인 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남편이 교회 가자고 강제로 끌려가다 서울 그 안산만 올라가면 머리가 아프더래. 자기는 왜 또 이 남편이 뭐 아무리 아파 죽는다고도 교회는 끌고 가니까.
아주 머리가 다락다락 아프들이야. 마치 학교 가기 싫은 애들이 생병 나듯이. 그래서 그 남편은 보고 싶으니까 올라는 가고 싶은데 교회 갈 일 생각하면 올라가기 싫고, 그래도 올라가면은 어떻게 했냐 걱정하다가 올라가면 아니나 다를까 교회로 끌고 간대요. 하도 끌고 와가지고 밥을 먹자고 밥을 먹는데 다 토해버렸대요. 밥이 나오는데 다 토해버렸대.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밥 먹고 갔어요. 왜? 내 얼굴 보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뭐 나쁜 뜻에서가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그래. 귀신을 짊어지고 산디야 자기가. 보니까 귀신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굴 보니까 귀신은 떨어졌어. 그런데요, 많이 내려놨대요. 싹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려놨다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환해졌어요. 전에는 예배가 그렇게 지루했대요. 또 지금은 또 뭐 언제 또 지나간대요. 또 지나간대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그 남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 남편 통해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그러면 그 가정을 구원해 놓으면 상당히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이 생초보가 그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주변이 전부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전도할 게 많대요. 전도할 사람이 많대요. 우리같이 이렇게 기존 신자들 오래되면 이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많이 건드려 놔가지고 이제 더 건드려 봐야 영양가 그냥 익숙해져 있어. 익숙해져 있어 가지고 전도가 어려워요. 전도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 느낌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느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왜 그렇게 사용하시는가? 그 길로만 쭉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충성하게 하시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려고.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는 그 얘기를 했는데 2부 때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갔는데 조그마한 강아지가 귀엽잖아요. 하얀색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저를 보더니 막 따라오는 거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래서 이쁘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 차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어린 강아지다 보니까 무조건 막 따라와요 나를. 그래서 막 도로까지 막 따라와. 갈 수가 있어야죠. 이거 보나마나 막 차는 쌩쌩 다니는데 이거 오면은 이게 틀림없이 죽을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강아지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보니까 줄이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그 나이롱 줄, 뭐 개줄도 아니요. 나이롱 줄 하나 묶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풀어졌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묶어놓고 내가 차를 타고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걔를 이렇게 묶어놓고 차를 타고 오면서 첫째 제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걔가 죽을 일은 없잖아. 이제 묶어놨으니까. 근데 그 개 입장에서 이제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요. 좋다고 따라다녔더니 묶어놓고 갔다 올 거 아니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개를 묶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 개는 나 때문에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제 아니 며칠 전에 죽었을 거예요. 불러잡고 이미 돌아다니더라니까 그 차가 막 그렇게 도로가에서 그건 뭐그 죽기 빚기 더 하겠어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강아지던데. 그러니까 내가 살린 거예요 개를. 이해가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또 그렇죠. 헌금 생활도 우리가 다 하잖아요.
헌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하고 계시잖아요. 헌금 생활도 하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꾸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으로부터 하나하나 털어내려고 하는데 털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뭐 더 좋은 설교는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없고, 그냥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조금이라도, 내가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년부터는 내가 또 우리가 부족하니까 결단하고 무너지더라도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의 은혜의 새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런 생각도 안 들거든요. 우리가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제 12월 벌써 이제 다음 주가 성탄주일이 되잖아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올 2019년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송년 예배 드리면서 한 해 감사하고 신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그렇죠. 새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먼저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행동할 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정도지만 여러분 향후 몇 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부흥을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꼭 교회가 부흥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은 할 일도 많아요. 할 일도 많잖아요. 지금 참 할 일도 많고 또 좋은 교회로 세워야 되는 일도 있고 또 그렇죠. 땅도 좀 더 사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좀 해야 돼요. 해야 돼. 근데 너무 지금은 그런 것까지 생각하기에는 제가 너무 버겁더라고요. 그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진짜 그렇죠. 옆에 땅도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그런 마음은 있어도 당장에 우리가 있는 것도 빚도 아직도 갚아야 될 것도 많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용기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교회 비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그렇잖아요. 목사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주신 교회니까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니까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전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것을 한번 해야 되겠다. 내가 저런 것을 한번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교회가 한 번 더 부흥을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인원 가지고는 들기 어려운 것도 여기서 조금 더 사람이 모이면 들 수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될 수 없잖아요. 벼락부자.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도 주셨고 영혼 구원만이 아니고 이거를 유지하고 또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그 은혜를 먹고 그 능력을 체험한 우리들이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2020년도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더 결속되고 정말 이제 교회를 우리의 마지막 꿈이 무엇이냐고, 우리의 마지막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우리 교회를 정말 든든하게 잘 세워놓고 하나님 나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또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